마태복음 구조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을 기록된 연도로 봤을 때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27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앞선 자리에 마태복음을 위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기록하고 있는 왕의 족보를 1장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공생애가 함께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선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통하여 무슨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 선명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회개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 회개를 통과해야지만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죄에 대한 회개겠지요?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죄는 자범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잘못하여 지은 죄, 그걸 회개하여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회개의 범위를 자범죄로 한정하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그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사함, 이게 회개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지은 죄,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지요.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된다, 만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어기고 무엇에 손을 댑니까?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시작됐다 성경은 얘기하죠. 하지만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 인간의 불순종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의 유혹, 곧 저걸 손을 대서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너무 염려해서 너희를 못하게 한 거야 라는 그 말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손을 댄 것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어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마음이 더 움직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인간인데 왜 사단의 말에 마음이 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마음이 동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함께하고 대화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곁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상상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모든 것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선하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인간적 관계로 풀어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한 번의 행동을 믿으십니까? 모든 인간관계는요,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버립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이 사람을 믿으면요, 한 번 잘못한 거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실수를 실수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한 번의 행위를 오해로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사랑은 그 존재에 대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한 번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뱀의 그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뱀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제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회개의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바로 그 회개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묵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하셨을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그리고 제대로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하면 내 죄가 씻어졌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내가 정말 회개하면 할수록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타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해요. 더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을 나의 거울로 생각하고 그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하다는 거예요. 목사보다 내가 낫고 장로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 앞집에 보니까 교패를 딱 달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분이 알고 봤더니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내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럴 바에는 예수 왜 믿냐는 거예요. 저럴 거면 교회 왜 다니냐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천국까지, 누가 천국 가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회개라는 것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회개를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을 거울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거울로 삼습니다. 예수를 나의 거울로 삼아 나를 예수께 비추는 작업이 시작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잘난 게 하나 없어요. 선한 게 하나 없어요. 좋은 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죽어도 싼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 거울에 비춰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 성어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빛을 조자에 돌아볼 고자에 그리고 새길 각자에 아래 하자. 요 사자성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자기 발 아래를 더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예요. 그런데 저것이 신앙의 자리에 딱 들어오면 예수를 믿고 회개가 시작되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 조고각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나를 비춰보니까 나를 성찰하게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 용서받을 수도 없어. 사랑받을 수도 없어.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천하에 나보다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언제나 겸손해. 남을 판단하지 않아.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 남을 비교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를 비추니 우월도 없고 열등도 없어. 오직 예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존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순간 뭐가 돼요? 찬란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세상을 읽어 세상의 해답이 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게 신앙입니다. 무별 여러분, 신앙이요 믿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 뜨거운 신앙, 좋은 신앙,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읽은 세상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해답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회개를 하니까, 보통 회개는 다 뭡니까? 윤리적, 도덕적, 교리적 회개예요. 오늘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하게 베풀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만 가지고 회개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알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와 곡해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일지 몰라요.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큰 오해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복 주는 분으로만 인식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내게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고 얘기하는 그 복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달라고 구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그 복은 뭡니까? 자복이지요. 자기복이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채워달라고, 세워달라고, 깨끗하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지요. 그 좋은 게 뭡니까? 내가 바라는 돈입니다. 내가 바라는 성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강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귀 영화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별 여러분,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복음을 알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탐구하고 그 속에서 발견된 예수님을 담아 살아내는 제자의 걸음이 시작되고 그 제자의 걸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그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를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천국 과정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을 쫓아가다 보면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라는 말 속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천국의 삶을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냥 입술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반만 맞다고요. 전체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의미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믿어 회개자가 되었다면 요한복음 8장 19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알아요? 내 아버지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신비한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뭐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난 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삶과 그 시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원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만들었던 에덴 동산의 삶과 시간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공생애의 일성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얼마만큼 탁월했는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뭐가 시작되겠어요? 8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8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를 통하여 회개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이론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론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개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이 이런 거라고 구체적으로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첫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파하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것 아닙니까? 가르쳤으면 그 다음에 전파해야 되는 거죠. 실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 기록이 마태복음 8장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원리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움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다음 행보가 무엇일까? 무별 여러분, 모든 행동은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모두가 다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님의 다음 행보, 다음 행동에 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행보, 산상수훈을 마치고 첫 번째로 만난 사람과 그 행보와 그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다음 행동과 말씀에 주목하는 순간 나병 환자를 만났죠. 마태복음 8장 2절에 이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서 절합니다.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보고 있는 그 시선들이 느껴지십니까? 누구 하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할지 초집중하여 보고 있는 이 순간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병이 나았다 그러면 모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나음을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첫 번째 실습이라면 병 고치는 행위가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굳이 손을 대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네가 나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마태복음 8장 3절에 주님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하여 백성의 모습에 대하여 설교하시고 이어지는 첫 만남, 첫 요구, 첫 행동에 주님이 반응하셨던 것은 뭐냐면 터치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가득하기에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한 행동을 가장 먼저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사람, 이름은 없지만 나병 환자라고 기록합니다. 헬라어로 나병은 레프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병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센병입니다. 한센병이 뭐냐? 결핵균과 비슷한 항상균인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라에라고 하는 세균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피부 질병입니다.
이 병은 지금 의학으로 전염성도 낮고 유전병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지금은 다제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요법으로만 잘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병은 부정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누구와도 접촉해서도 안 되고 대면에서도 안 되고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이 많았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뭡니까? 시장 어기, 골목 어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 성경은 그걸 중언부언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자랑하지요. 주님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거나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려고 했을 때 무얼 함으로 그 사람들이 가까이 그 공간과 시간에 있지 못하게 했는 줄 아십니까? 돌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돌을 던져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겐 자랑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던져서 엉덩이 맞췄어. 야, 아까워. 오늘은 내가 지나오는데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졌는데 이맛박을 탁 맞췄네. 이번엔 명중했어. 그거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회에, 그 사회 문화 속에 나병 환자는 늘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 확신하며 주님 앞으로 나갔지만 그 모습이 자신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의 모습 속에 자신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2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뭐하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 이 사람의 위축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주님, 나는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회와 가정과 그리고 가족들과 지역이 심지어 바리새인과 회당과 교회까지도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거절했습니다. 나의 호흡은 언제나 부정한 호흡이랍니다. 숨도 내뱉지 말랍니다. 너와 함께 한 공기를 마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어디든지 못나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만 확인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원하시면, 그 얘기 뭡니까? 허락하시면 내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나병 환자 세균에 의하여 말초신경과 피부가 상하여가는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영혼도 함께 망가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에 망가졌을까요? 사랑받지 못함에, 인정받지 못함에, 칭찬받지 못함에,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단 한 번의 터치와 허그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묵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상설교 후 나병 환자의 만남은 단순한 병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건은 무슨 의미인가? 사랑과 칭찬과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진실한 상대를 통하여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보지 못한 영혼이 문드러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만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있는 나병 환자는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합니까? 피부는 피부과 가서 피부 토닝하고 울세라 300샷, 600샷 받으면 흘러내림을 방지할 수 있지만 주름도 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흘러내림, 외로움의 주름, 사랑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자기 속도 털어내지 못하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날 이용했네. 난 정말 이 사람을 의지하고 내 속 얘기를 다 했는데 내 뒤통수를 쳤네. 정말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면 또 참겠는데 교회 안에서 그랬네. 내가 정말 이 권사를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내 속에 있는 아픔을 다 털어놨는데
그걸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서 나를 우스꽝이 만들었네? 이러고도 교회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집사야? 저 사람이 권사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주인공이 혹시 저와 여러분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상처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던가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겨우겨우 너덜거림을 틀어막으며 꾸역꾸역 주위에 올라와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여기 안 계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해 자랐는데 하나님이 아빠래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빠에게 그렇게 폭력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라고 하니 그 상처가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엄마의 품과 같이 따뜻하다고 얘기하는데 나의 엄마는 나를 버렸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날 외면하고 그렇게 달려나갔는데 그 하나님이 엄마의 품으로 나를 안아준다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니까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제를 잡고 다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나병 환자처럼 원하시면, 허락하시면. 그리고 어떻게든 그 결과에 대한 최대한의 손해와 아픔을 줄이기 위하여 이미 도망갈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왜? 이미 많은 상처가 있었으니까. 학교에서 선생에게, 교회에서 목사에게 그런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지 딱 철벽을 치고 더 들어가지도 않고 적당히, 아니 아예 멀리 다가오면 도망칠 준비.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신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주님이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는 그 나병 환자, 그리고 나병 환자 같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 터치하시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에, 그의 영혼의 나병에, 그의 몸의 질병에 직접 예수가 손을 대시고 만지시니 즉시 나으라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 2000년 전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수많은 영혼의 나병과도 같은 상처에 이 일들이 즉시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겨지시죠? 의심되시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스스로 알고 있어요. 세상은 다 조건 아니야? 다 주고받는 거지, 거래지, 비즈니스지. 그러니까 내가 뭘 받지 못했는데 뭘 자꾸 하면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목사가 오늘 좀 많이 웃으니까 불안하죠. 뭘 또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이런 의심들이 있는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불안이에요? 실수를 한번 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조심조심의 조심을 더합니다. 그게 너무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 공동체는 서로의 현미경을 들이대며 흠 잡으려고 안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도 이 설교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를 현미경으로 보고 계시죠?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자신의 영혼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입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든 탈탈 털어서라도 그 사람과 비추어 보니 내가 낫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는 이래야지, 장로는 이래야지, 집사는 이래야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을 털어서 거기에 뭔가 털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내가 훨씬 낫지? 그걸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군가를 털어서 내가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삶의 정당성이 부여받으니까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한계가 있거든요. 늘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를 교회 안에 좋아하냐면 새로운 사람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새롭게 현미경을 들이대면 되니까.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걸 그 사람을 통해 발견하고 또 나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터치를 통해 완전히 내가 나았다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의심할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늘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만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올라와서 참회 기도하고 하시면 시원하시죠, 뭔가? 아니에요, 그게.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원하라고 참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참회 기도는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아니하고 행위적인 부분들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 영혼은 치유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아무리 만지셨고 네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너덜거림을 내가 만져주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국민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소학교 때 선생님한테 받은 상처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자라오는 과정 속에 부모로부터 받은 말의 상처, 배우자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시댁에 받은 상처, 처가에 받은 상처, 그거 아직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여 들추어내기 어려우니 드러나지만 마라. 감추고 사시는 분들 여기 혹시 많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 그 상처로 마음의 정서와 피폐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며 하시면서 이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의 이 터치하심을 통하여 그 즉시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 능력을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전제가 있었습니까?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누군가도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거 인정하십시오. 저 쉬운 사람 아닙니다. 저 굉장히 까다롭고요. 굉장히 까칠하고요. 그리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요. 고집도 셉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내가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을 다 구비한 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솔직하게 제대로 내어드리거나 지나칠 만큼 하나님을 섬기신 적 있으십니까? 늘 주님 앞에 내가 받을 것만 생각했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으시냐? 그런 게 없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거부한, 세상 사람들도 쉽지 않다고 거부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어 터치해 주셨습니다. 왜요? 요한에서 4장 19절에 이 말씀 때문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악독하고 악취가 가득하고 탐욕과 탐심을 감추면서 남을 짓밟는 쾌락을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랑받은 사람이 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랑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가 되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별 여러분, 사랑은 어떤 조건도 아니고 사랑은 어떤 감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나병을, 상처를, 상흔을, 분노를, 경멸을, 멸시를 다 치유하고 그 거절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충만은 뭘 잇는다? 흘러나옴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내 목숨과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거절당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직접 만나 사랑해 주심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온전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 세상에 왜곡된 모든 것을, 가정에 왜곡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명예, 부귀, 영화 그거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의 충만함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그래서 세상에 굶주리고 사랑의 허구에 결핍이 가득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어 천국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진짜 복임을 오늘 마태복음 8장 나병 환자를 터치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실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묵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함으로 예수로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주시는 분? 그게 전부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취가 나는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을 손을 내밀어 터치해 주시고 품어 안아주시며 사랑의 결핍과 인정의 궁핍과 터치의 굶주림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 만드셨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사랑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묵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터치와 허그를 세상을 향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향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과 선후배들에게 이걸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전히 조건을 따지고 계산하며 이득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시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 보면 계산해요. 나에게 좀 더 유익하고 아닌가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십니다. 그 용기가 뭐냐? 주님은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도, 네가 어떤 실수의 행동을 해도 한 번 잘못했다고 내가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터치하고 안아주며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회복의 완성까지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예수를 내가 만나고 있다면 잘 안 되는 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전한 사랑을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독별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자 훈련이나 또 이 신앙 교육은요, 여러 번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전 여러 번 못 바꿉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라는 주인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인으로. 설교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앞에 저도 있어요. 야, 자기도 못하면서 뭘 해. 제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주인도 바뀌어야 되니까. 매주마다 그것을 고민하고 애를 쓰고 고통하는 것이 이 설교의 강단인 것이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여전히 아직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얘기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붓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복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복음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주시는 예수를 다시 만나야 돼요. 복 주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세요.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 그걸 만나면 그 다음은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에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손 내밀어 주시고 터치해 주시며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나조차 주님이 받아주실까 의심스러운 그 문제를 마다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를 막고 눈살을 찌푸리는 바로 그 일을 주님은 끝까지 안아주시고 터치하시며 사랑받는 자임 동시에 사랑하는 자로 너를 세웠음을 네가 알고 이제 네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가정의 식구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만지셔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걸 사랑하라는 말씀이 늘 짐입니다. 네,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도 어려우세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랑이 어려우면 예의와 태도만이라도 지키라고. 그것만이라도 지키세요. 그러면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그 예의와 태도가 진짜 사랑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한 번에 뭘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아닙니다. 조금씩 더 가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가 밟는 땅마다 주변에 영혼의 나병 환자들 많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많고요. 직장 안에, 학교 안에, 삶의 터전 안에 많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굶주리고 영혼이 외면담한 사람을 이제 내가 예수를 대신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 회복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사람, 천국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이번 한 주 있기를 바라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짜 만나시고 알아가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산상수훈의 그 모습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와 환경과 삶의 터전과 교회에서 온전히 실천해내므로 예수 제자교회의 본 모습을 살아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제 남아있는 1000일의 여정 동안 1000개의 기적이 저는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흔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만져주길 바라고 다시 회복되어져 이 세상에 사랑을 증거하는, 저는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정말 천국 되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 다 끝나고 서로 대화도 없고 서로 마음에 나눔도 없으면 그게 천국 가정입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럴 바엔 가정 예배 드리지 마세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막 장난치면 막 뭐라고 하다가 또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언젠가 애들도 잘하면 잘 되겠지. 나는 그 나이 때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가정 예배의 분위기가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정말 세계로 교회가 가정 천국 되길 바라고, 교회 천국 되길 바라고, 직장 천국 되길 바라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이제 사람 얘기 좀 그만하고요. 뭐 저러네 유사 교회에서 하는 사람 얘기 그만하고, 이제 정말 주님 얘기, 주님 사랑받은 얘기, 그래서 내가 사랑 주는 이야기, 이것을 진짜 고백하는 유신교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